예, 오늘 읽은 이제 히브리서 12장은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또 감동과 격려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제 운동 경기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 다보탑, 석가탑이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빨리 들어가면 1등, 2등 하는 그런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이 경주는 100m 달리기나 200m나 이런 단거리 짧은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아주 긴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단거리는 이제 단거리 선수에게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폭발하듯이 나가는 그런 순발력도 중요하지만 마라톤에서는 물론 이제 시간을 따지는 그런 경기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똑같은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라톤은 인내와 끈기가 이제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이거는 제천 마라톤에 있는 어떤 그 사진을 제가 찾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신앙의 경주에서는 승자는 남보다 내가 먼저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린 사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꼬린 지점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이 교회 내에서 가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그 자기들 그룹 내에서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지체들로서 각자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다투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가다가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할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잖아. 그러니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끝까지 달려가야 돼.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바로 우리 신앙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참고 견디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느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제가 뒤에 그림이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얗게 했다가 조금 흐리게 했더니 여기서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새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1절 제일 앞에 보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앞장 11장과 연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접속사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 있는 11장은 별명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다? 믿음장이다. 예, 믿음, 된장꼬치장도 아니고 믿음장이다. 그런데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며칠 이야기하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동안. 500세쯤 돼가지고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삼형제를 낳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지어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00세가 될 때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동안을,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크는 시간을 빼야 된다 이래가지고 70 몇 년, 50 몇 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년 동안 배를 지으라고 해도 이 노아 부부와 그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식구가 저 큰 배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0년을 짓든 50년을 짓든 그건 정말 보통 믿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말이 쉬워 100년이지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 정말 오래 살면 한 100살 조금 넘을까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배를 만든 거죠. 노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저 우직하게 순종하면서 이 큰 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아를 보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타락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이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당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이 땅에 홍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대. 그러니 이 배를 만들면 자네들도 들어오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참 이 사람 비는 무슨 비 이래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에 비가 세상을 덮고 이러면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 있으면 우리와 같이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노세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저 사람들이 편하게 먹고 즐기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런 어떤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수백 번도 더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나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고향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또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세월은 자꾸만 흘러서 나이가 90살이 넘어가고 95살이 넘어가고 막 넘어가는데 약속의 자식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실제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식을 모리아산으로 주저하지 않고 데리고 가서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 배를 가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저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인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그때 당시의 막내였었으니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해 입히고 집안에서 아주 귀하게,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그저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양 기르고 그렇게 먹고 살 일을 고생 감당해야지 될 그때에 요셉은 그저 편안하게 즐기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는 그런 계기가 생겼는데 꿈을 꾸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 또 이삭이 그렇게 자기 이삭에게 절하는 꿈.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억울하게 상인의 손에 팔려서 그렇게 노예가 되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런 와중에도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닥쳐왔습니까? 그냥 유혹이라니까 보디발의 아내, 군대장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저 꾸준히 달려가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셨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관중석에서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영환 화이팅! 신정순 화이팅! 잘 달려! 끝까지 달려! 쉬지 마! 제 눈에 보이는 두 분 때문에 그래.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은 왜 안 불러지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뒤를 또 바라보면서 쫓아오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후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의 후손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면 그들도
나도 그만할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그 길 끝까지 달려가야지 다짐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선수들은 가능한 한 자기 몸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반바지 이렇게 짧은 거 입고 뭐 옷도 긴 거 펄렁거리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몸에 달라붙는 그런 옷들, 편안하게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또 신발도 가벼운 신발로 그렇게 신고 달려갑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입은 상처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모습으로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내가 안고 달려가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히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달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올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품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길을 자유롭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의 경주는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길입니다. 마라톤에도 두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출발할 때, 또 두 번째는 반환점을 돌 때라고 합니다. 처음에 기분이 좋다고 아까 그 사진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갑니까? 그 저 앞에 잘 달리는 사람들이 막 빠르게 달려나가는 거 보고 저 사람만 쫓아가면 오늘 내가 뭐 10등 안에 들겠다, 20등 안에 들겠다 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기본적인 체력을 벗어나서 오버페이스 하게 되면 신나게 막 1km, 2km 쫓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리고 해가지고 못 뛰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원래 못 뛰던 사람한테도 뒤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속도를 내지만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환점을 돌게 될 쯤에는 이제 42.19km를 달리면 한 21km, 거의 22km 가까이 달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반환점을 돌 때, 아유, 내가 여태까지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열심히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인 어려움과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멈추지 말고 참으면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냥개비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한순간에 훅 타오르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기름을 담은 등불처럼 꾸준히 그렇게 타오르는 삶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방향이고, 또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 하는 지속성입니다. 힘들면 천천히 가셔도 돼요. 남들 저만큼 갔다고 끝까지 그냥 막 악착같이 쫓아가다가 중간에 가서 그냥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힘들면 천천히 뚜벅뚜벅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빨리 천국으로 달려오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네. 물론 많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런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님은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참으면서 달려가셨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너희가 피곤하고 너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런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 왜 잘 나가다가 중간에 주저앉게 되는지 알아? 그것은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은선이 홍광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1학년 때 다 마치지도 못하고 저희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이제 목동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전학을 했는데, 목동에 있는 어느 연립을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까지 제 걸음으로 가려면 한 10분 정도는 걸었어야지 됐어요. 어른 걸음으로는 뭐 한 5분 정도면 가지만 한 1km는 좀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를 첫날은 데리고 갔어요. 둘째 날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이제 가.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동생 민영이하고 둘이 은선이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뭐 가는데 사진관에서 사진 구경하다가 또 이러다가 언제 학교를 들어갔을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은선이가 학교에 안 왔대. 한눈 팔다가 학교 들어가는 길을 놓친 거 같아요. 어째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민영이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학교 끝나는 시간에 또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야. 숨어서 기다리죠. 이제 은선이가 저기 저 은선이 나온다. 은선이 지나가요. 애들 쭉 가니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는 뒤에 숨어서 이렇게 스파이처럼 막 쫓아가요. 그럼 또 아침에 봤던 사진관에서 사진 구경하고 뭐 한 10분이면 집에 와야 될 놈이 30분이 걸리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눈 파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아저씨가 야 사탕 줄게 따라와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장로님 오늘 뭐 주셨어요, 은선이? 초콜릿이에요, 사탕이? 초콜릿이. 이게 저 아저씨, 장로님이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따라와 이러면 쫓아가면 어떻게 해. 한눈 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또 어떤 일의 결과를 보다 보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고난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는 길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결승점에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의 결승점 끝에 딱 기다리고 서셔서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 칭찬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져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율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더 새롭게 하고 저희들을 더 든든하게 하고 더 강한 신앙으로 키워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을 허락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끝끝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